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디모데 전서 여행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보고 올게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6장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어제는 6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이 자기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목회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또 마지막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참 경건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들로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먼저 5장에 이은 마지막 결단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꼭 뭐 노예제를 뭐 찬성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사회생활과 비슷합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 그렇죠? 또는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뭐 이런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증명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해도 우리가 언제 사장이 될지 모르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언젠가는 또 지시를 하는 입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지시를 받는 입장일 때, 내가 직원이거나 부하가 되었을 때 나는 위에 있는 분이 정당한 권위로 올라간 분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최대한 순종하여 따라주는 그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다른 교회들과 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다른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강력하게 말해요.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것을 서포터해주는 어떤 사용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교만은 결국 자기를 부풀려 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언쟁, 분쟁,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그런 다툼과 분쟁 가운데 결국 이들은 그런 경건을 통해서 나 개인의 어떤 이득, 성공을 꿈꿨던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그런 교만한 영성, 이득을 취하는 영성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참된 경건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가 나로 충족하지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이 근원은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구분해보자 라고 했던 것도 우리 어제 내용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거기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6-2의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정말로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그 은혜들을 한번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건한 삶과 목회적 권면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정말 짧습니다. 6장의 중반부인 11절에서 12절 단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목을 짓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고 이 제목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나는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인생의 분투, 내 열심히 무엇인가랑 싸우잖아요. 그 분투는 뭘 추구하는 싸움인가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절인 핵심 구절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핵심 구절을 보고 갈게요.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우리 짧은 구절이라 이따 읽을 때는 6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진솔한 애정이 담긴 이 목회 선배로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가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보고 또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얼마 몇 개월 후에 순교를 당한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남기는 어떤 목회적인 유언과 같은 권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를 어떻게 부르냐, 무슨 호칭으로 부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상반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디모데 목사여 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 데우 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호칭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만 각별하게 사용되었던, 아주 소수로만 사용되었던 그런 특별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표현이 아주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후에 우리가 볼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즉 이 디모데 목사를 지칭하는 데만 유일하게 사용됐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만큼 바울은 이 디모데를 단순한 교회 행정가나 조직의 운영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11절을 시작하는 말로 한글 성경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오직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해석하는 게 원래는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은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기 전에 어제 뭐 이야기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실체를 언급했잖아요.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오직 그 속에서도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교회마저 혼란스럽든 사람들이 변질되든 너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이 그 표칭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호칭과 음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성공이 전부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다르게 좀 살아라.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준엄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이 때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가진 온갖 유혹을 하더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가다듬는 은혜와 도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을 보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 즉 세상의 욕망과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이 정했던 어떤 성공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를 포섭하려 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자기의 믿음과 것들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세상이 다 우상을 향해 절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르심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은 역설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증명해내는,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일 수도 있어요.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안타깝게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순응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를 향한 호칭을 읽고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의 직함, 내가 대리든 과장이든 사장이든 그런 것들보다 앞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높아짐만을 위한 것인가를 말씀의 기준으로 엄격히 필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의 일을 조금씩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한 거,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혼란한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타협하라고 해도, 믿음을 조롱해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불렀던 바울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과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 동사를 사용하여서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11절의 후반부부터 12절까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준 강력한 권면은 4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찾아보셨습니까? 그 4가지 동사는 이거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입니다. 각각 하나씩 좀 짧게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사는 피하라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11절 뒤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목사가 목회 중에 피해야 될 이것들은 그 바로 직전 앞에서 언급했던 탐욕과 거짓 교훈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피할 대상은 1차적으로 돈을 살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퓨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피하라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도망쳐라 라는 뜻이에요. 죄와 유혹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일 때가 많죠. 마치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피해 도망갔던 것이 보여주는 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론 죄를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일으키는 악이나 유혹을 때론 직접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성질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먼저 너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는 피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이나 관계가 있다면 굳이 자기를 그 안에 던져서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해요. 악에서 가능한 멀리, 가능한 빨리 달아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두 번째 동사는 그 이후에 따르라, 추구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악을, 유혹을 피했다면 이제는 선을 향해 빨리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될 세상의 미덕을 제시해요. 뭐 6개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가 그것입니다. 영어 주석가 윌리엄 마운스는 이 6가지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설명해요. 즉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서도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결단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그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끈질기게 달려가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반대 방향인 주님의 성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동사는 싸우라입니다. 사실 악을 피해 달아나 선을 향해 달려가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싸움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교훈은 불가피하게도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촉발하는 거예요. 선한 영적 싸움을 촉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면 안에서도 여전히 있는 죄성과도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본래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피를 흘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싸움을 회피하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투쟁이자 싸움인 거예요. 악을 떠나 고결한 진리를 따르기 위해 때론 나의 희생을 각오하게 만드는 싸움의 결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동사는 취하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취하다는 단어는 그걸 붙들다, 그렇죠? 내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꽉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영생은 단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따라서 디모데 목사님이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다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고 있음을 최대한 꼭 붙들고 천착하고 최대한 자기의 것으로 현실로 구현해내어 살라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다시금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실화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요,
주종목이 100m 경기였어요. 이 올림픽에 100m 유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이제 출전하려고 올림픽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일엔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경기에 나가는 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인데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했겠어요. 너는 우리나라의 수치다. 어떻게 국가대표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경기 안 나갈 수 있냐. 막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선택, 즉 하나님을 향한 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갈등과 싸워 이겨냈던 거죠. 이후에 그는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는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서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하는 거룩한 삶의 경주와 분투,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예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매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할 건가 아니면 좀 정직할 건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할 건가 용서할 건가 받아들일 건가, 내가 탐욕을 선택할 건가 내 자족과 감사를 선택할 건가, 내가 음란의 유혹을 따라갈 건가 거룩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지점들 말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습니까? 뭘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취하고 말할 영광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불의하고 혼란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애타는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때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미 획득한 이 영생을 누리고 또 유혹은 피하고 주님의 말씀은 따르고 그래 영생을 취하는 삶을 여전히 치열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정체성이었고, 둘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사실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 성공한 사람이니? 너 얼마나 가졌니? 너 얼마나 인정받니? 너 얼마나 영향력 있니? 너 얼마나 성공했니?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흔들어도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가치가 세상의 평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과 싸워야 되고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정욕과 싸워야 되고요, 분노와 미움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과도 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과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거룩한 치열한 전쟁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결국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는 싸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가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하라, 따라야 될 것들은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들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조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쉽게 타협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본물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여행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유혹들은 피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따르며 오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피하지 않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 결국 영생을 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